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치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전도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게 지금 진리인지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건지 한 문장 한 문장만 보아서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6장에 있는 말씀도 이게 진리인 것 같기도 하고 사회적 현상을 설명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두 가지 차원을 다 묵상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의 삶은 헛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이것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현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 번째 차원에서 보면 현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하고 어떻게 어울리는 현실이냐,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것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현실 속에서 고민을 하고 생각하라라고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도자는 6장 1절에 보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통탄할 일이다 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2절 마지막에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라는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는 아주 중대한 병 혹은 통탄할 일, 정말 탄식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에 큰 근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럴까요?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도 있고 부요하고 지위도 있어서 존귀를 받지만 그걸 누리지는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부자인데 그 사람이 또 3절에 보면 100명의 자녀가 있고 이것이 요즘에는 복이 아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당시에 요즘에도 중동이 그러하지만 여러 아내가 있고 자녀가 많고 하는 것은 부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리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습니다. 백수하고 120세를 살고 했을지라도 그러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제대로 죽음을 가지게 되면 3절 하반절에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정말 마지막이 그냥 헛되이 잘 누리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만 하고 전쟁터에서 그냥 죽임을 당해버리면 무슨 복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아합 왕 같은 경우에는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열왕기하의 말씀을 보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자신도 전쟁터에서 죽고 아내도 죽죠. 그래서 아합 왕은 어떤 면에서 왕이며 다 가진 사람이고 권세를 부린 사람이지만 정말 행복하지 못한 사람의 대명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과 이 3절 하반절에 낙태된 자가와 비교를 하는데요. 낙태된 자가 더 낫지 않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에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는데 아주 어머니 뱃속에서 아주 짧은 시간 몇 달 있다가 그냥 밖에 나와서 햇빛도 보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냐라는 겁니다. 어떤 차원에서 그렇습니까? 5절에 보면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차원에서 이야기하냐면 고생은 안 했지 않냐라는 거죠. 자, 죽는 것은 매 일반인데 고생 안 하고 이렇게 힘든 세상 안 살고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중에는 그래도 이 땅에서 살고 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경우를 보자면 실제 인간은 길이가 100년 아니 몇 개월 비교하면 우리의 관점에서는 길고 짧지만 어떤 영혼의 차원에서 바라보니 차라리 어떤 면에서는 그가 더 행복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일제강점기에 태어났고 6.25를 겪어서 정말 이 세상에 험한 세상 다 보고 일이란 일은 다 하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뭐 요즘에도 손주 보고 뭐 낙을 잘 누리지 못하고 고생만 하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냥 얼마 살지 못하고 가는 사람을 비교해 봤을 때 그냥 이렇게 고생 안 하고 평안하게 천국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비록 그가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2000년을 살아도 행복하지 않으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죽음뿐인데 뭐가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고생을 했지만 나는 이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고생이 많은 것하고 우리는 비교하죠. 저 사람은 잘 먹고 저 사람은 일 안 하고 저 사람은 그래도 누리기만 하는데 나는 교회 안에서도 일만 하고 나는 지쳐 있다라고 생각할 때 저가 더 나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도보다도 더 수고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은 어리석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중에 누가 행복한 인생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부유하게 좋은 옷 입고 날마다 잔치하면서 살고 장례식도 특등실에서 이렇게 치러졌지만 나사로는 어떻게 장례가 치러졌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오래 살지 못했지만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 품에 안긴 그 인생이 더 복되다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 사는 이 인생을 우리가 평가할 때 우리가 사는 60, 우리가 사는 80, 우리가 사는 100년만을 두고 꼭 생각해서는 안 되는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사람에게 다 주었으니 그 마음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인간은 사람의 수고는 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사람이라는 단어는 하아담이라는 단어로 인간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이렇게 많이 살아봐도 그게 채워지지 않는 존재다. 먹을 걸 다 먹어봐도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입을 먹으려고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식욕을 채울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이 땅 해 아래에서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존재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3장 11절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앞에 1절부터 6절까지는 특수하게 한 경우와 이 낙태된 자와 비교를 해보았지만
일반적으로 보아도 사람은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가? 8절에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낫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 이 이야기는 어떤 영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유익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우매자가 더 복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라는 이야기는 많은 학자들이 아담이 사람이나 모든 동식물에게 이름을 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성을 주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피조물들은 10절 하반절에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투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이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이 해 아래 있는 것을 투덜거리는 것이 아니라 욥이 결국에 42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입을 가리고 말을 많이 했습니다. 모르는 것을 내가 안다고 떠들며 이게 더 낫다, 저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몇 년, 여기서 몇 년, 저기서 몇 년 장사한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은혜 받은 만큼 열심히 살겠습니다. 내가 비록 고생할지라도 그 고생한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일할 수 있음도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도 이야기를 할 때 인간 전체에 놓여있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누가 이걸 설명해낼 수 있지? 라고 질문을 두 개 하고 끝이 나는데요. 인간에게 놓여있는 이 현실에서 탈출할 수 있는 해방구는 하나님을 만나서야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전도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 헛돼 보일 뿐이니 하나님, 이 모든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는 고생하는 것 같지만 은혜로 살아가고 약한 것 같지만 그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그 사도 바울처럼 약할 때 내가 오히려 주님 안에서 강하게 되는 놀라운 이 은혜의 신비를, 이 성령 충만함의 신비를 깨닫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연약함을 인정하고 강하신 하나님 앞에 도와주십시오. 약할 때 강하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보다도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눈물을 흘렸지만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물도운 하인들만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